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번쯤 무엇인가를 시작하려다가 이 중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으로는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혹은 이 방해를 받아서 멈출 때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에스라 5장은 그러한 멈춤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이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 공사가 멈추고 맙니다. 그렇게 약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진 채 사람들은 자기 삶에 집중하면서 점점 영적으로 무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멈춤 가운데 다시 시작하라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도 마주하는 이 멈춤의 자리, 그때 하나님께서는 때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그 은혜의 길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멈췄던 이 성전 건축을 하다가 멈췄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이 게을러서 성전을 멈춘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잘 자리 잡은 사람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남유다로 왔다라는 것만 해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당시 바벨론에서 남유다로 떠났을 때 서로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곳에 정착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고 또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사리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감안했을 때 이 사람들이 게을러서나 하기 싫어서 이 성전 건축을 멈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방에 적들이 방해가 있고 또 삶이 척박하니까 자신들의 삶을 새롭게 일궈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보니까 낙심이 돼서 16년 동안 시작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말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6년의 정적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람들, 특별히 지도자들이 들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예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라는 말씀이 들었을 때 특별히 지도자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용기를 잃고, 이 성전 건축하는 것도 쉽지 않고 우리 삶도 개간하는 거 쉽지 않은데 그리고 멈춰버릴 수 있는데 먼저 남유다로 왔던 지도자 그룹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한 지도자들이 먼저 일어났어요. 그들의 일어남은 단순한 건축 재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공동체가 각성하려면 리더 그룹이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물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일어날 때 공동체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멈춰선 사람을 말씀으로 깨우시고 그 말씀에 반응할 때 다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혹시 멈춤의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담지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며 주님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함께 불렀더니
앞서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닮아가야 되는데 혹시 멈춰버린 믿음의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재정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고요. 육신의 건강으로 인해서 멈춰버릴 때가 있고 관계로 인해서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멈춰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혹 가정 안에 사랑이 멈춰 있다라면 그 자리로 가서 왜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세요. 일어나 다시 시작하라라는 것이죠. 무너진 우리의 삶의 믿음의 영역을 다시 재건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한다라고 할 때,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수축하려고 할 때, 무너진 우리의 성전을 다시 수축하려고 할 때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안에서 뜻을 세운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보수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방해가 일어나고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공사가 다시 시작되자 방해와 위협이 곧바로 닥쳐와요.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이 다뜨네와 그의 일행은 철저한 감시와 문서 행정으로 유다인들의 공산을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고발장을 써서 왕에게 보내요. 마치 이 사람들이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 공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5절 상반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유다 장로들은 누구입니까? 남유다 공동체의 리더 그룹이에요. 그들이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려고 결단할 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것이죠. 히브리 원어로 의미를 해석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이 그들을 주관하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보다 우리가 의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내가 이 말을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 결정을 내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보이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대적들은 즉각적으로 그들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공사는 계속 이어질 수 있었어요. 다시 시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세요. 우리는 때로 외부의 시선과 비판, 우리 내면의 불안함으로 인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을 주저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성을 회복하고 무너진 우리 삶, 우리 성전을 다시 회복하려고 결단하면 주님 닮아가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려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다뜨네가 왕에게 보낸 편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 형통하옵기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방해하던 세력들의 눈에 비친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지런하다. 그들이 매우 부지런히 일했다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서를 통해서 그들을 방해하려고 했고 고발장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매우 성실하게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대적자들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가 매우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우 성실하게 임했고 그들의 성전 건축은 매우 형통했습니다. 이것은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나왔던 것이 아니라 대적자들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뜻을 세워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이 거룩함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요.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직장 생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직장에서 정말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내가 직장과 사업을 읽어보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남유다 장로들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어려움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대적자들은 어떻게 우리를 평가합니까? 매우 성실하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하다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 있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말씀대로 세워야 해요. 우리는 가끔 감정에 치우쳐 빠르게 뭔가를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 같은 우리의 삶을 정성껏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단단한 기초, 말씀 위에 세워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라 5장은 단순히 옛 성전 재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무너졌던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다시 수축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잘 쌓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시길 원하세요.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지금 멈춰 있는 믿음의 영역이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 혹은 말씀의 자리, 사명의 자리, 혹은 가정. 그렇다면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면서 무너졌던 삶의 영역을 다시 수축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다시 시작하라.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돌보겠노라.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키겠노라. 이 새벽에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시작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형통하심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멈춰버린 우리 삶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쳐 멈추었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랑의 자리, 관계의 자리, 사명의 길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작은 결단이라도 말씀에 반응하며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움보다는 주님의 눈동자와 같은 보호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서 성실히 세워갈 수 있도록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그 위로와 평안함의 형통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